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2번째 시간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선생님 되신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주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큰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23장의 메시지를 하나로 연결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자는 것이 23장의 계속적인 내용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그 겸손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큰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큰 자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인지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7가지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3절과 15절을 같이 묶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문을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더욱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이 어떤 문제가 그렇게 컸길래 사람들을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라고까지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외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 또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네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는 그 외식은 겉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마치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도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살려고 하지 않겠지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그런 고민들. 내가 교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일 자체를 좋아하는 걸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하는 걸까?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쌓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지식을 그 설교 준비를 어떤 나의 어떤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여러분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어떤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을 주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명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 놓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오신 것 같으세요? 그 문제 해결해 오셨었나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온 결과 제가 가진 이건 뭐 어떤 그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가진 하나의 해결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만의 해결책이에요. 그건 뭐냐면 억지스럽게 살지 말자. 억지스럽게 살지 말자.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그냥 어떤 보여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갖추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자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냥 마음 정도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놓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정말 그 정도도 기도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정말 그 정도도 기도 안 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남을 정죄하려고 가지는 어떤 레벨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 정도 믿음까지 됐는데 너는 그 정도도 믿음이 안 돼? 여러분 그거 얘기하려고 10년, 20년 교회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잘못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면 굉장히 잘못되신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일날 설교했고 지난 목요일날 그 한사람 교회 가서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나는 이 정도 믿음 갖고 있어.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해요. 왜? 내 자랑이 되니까. 내 자랑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힘을 줘야죠. 같이 힘을 줘야지. 야, 너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냐? 그게 아니고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어려움 당하고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은데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왔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하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그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도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한번 정확하게 그 근거를 한번 대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 이 사탄의 자식아. 여러분 이러면 그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게 아니고 다 가가지고 뭐 누구 야 누구 친구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신대. 어려움 막 당하고 있는데 막 마음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가 갑자기 힘을 막 이렇게 감정을 막 울컥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럼 교회 나올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른 사람들 말고 나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냐고요. 나는. 우리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게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건 아무 자랑도 없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정도도 안 되냐? 여러분 그거 말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 자리까지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너무 큰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놀보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자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사 내 마음에 좀 욱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서로를 향한 마음에는 서로를 향해서 대할 때는 속에서 집에서는 뭐라고 하더라도 같이 교회에 있을 때는 서로 짜증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힘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언어가 있는 그런 우리 의연나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꾸 왜 그런 마음이 들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에요. 항상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죄의 본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내 안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천국 문을 닫았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문을 닫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개념이 더 큰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조금 길게 읽어야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온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신의 전통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더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 지금 제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더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뭘 하지 못하게 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사람들에게 마치 이게 더 신앙적인 거야 라는 식으로 가르치면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전통을 더 앞세워서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천국 하면 결국 대체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그 현장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즉 구원받아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막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 권위,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걸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이단들, 소위 말하는 이단들, 또 어떤 강력하게 어떤 교회의 어떤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당시에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그 사법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비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이스라엘 뭐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그런 비이스라엘인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쉽게 말하면 전도해서 이제 유대교인들을 만든 거죠. 그걸 표현하는 게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닐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자기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교회 안에서 어떤 한 목사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황영기 목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애써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예남학교의 모든 성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야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름다워요. 저는 여러분 다 좋아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좋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또 찬양 열심히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온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요 항상 윤리적인 것, 어떤 선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나쁜 일 하면 안 되지, 또 혹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 예수 믿으니까 나쁘게 살면 안 되겠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레벨을 쌓는 그 차원, 윤리를 채워가는 그 차원의 정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순수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거예요.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 서두에 얘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지금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자다. 여러분, 지금 맥이 하나로 이어지고 계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큰 자예요. 큰 자.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큰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자가 아니에요. 우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큰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겸손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큰 자입니다. 오늘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이 그런 천국 백성,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